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배 후에도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설교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경직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극히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현실에서 진행되는 믿음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설교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까지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이상의 설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많은 목사님들과 또 학자들이 자꾸 이 부분을 그저 인사하는 부분, 그때 당시에 서간문의 어떤 일정한 형태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 제가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 시간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원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스스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강제로 끌고 나와서는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원해서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심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니 뭐니 얼마나 많은 설교가 여러분들이 손끝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너무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어떤 메뉴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이 설교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설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는데 긴장하는가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현실적인 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제가 사실은 새해 1월 1일이 되면 우리 서로 새해 축복의 인사도 나누고 또 카톡도 보내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러면서 덕담도 주고받고 굉장히 그렇게 희망찬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덕담을 주는데 사실은 새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곧
이제 응답이 되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신문 기사입니다. 하나는 2021년 1월 2일자 중앙일보 하석원 기자 명의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제목은 미하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성별 용어 의회 내 사용 폐지 추진. 이게 그 기사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하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등 성별 용어 의회 내 사용 폐지 추진. 기사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1년 1월 1일 미국 하원 지도부가 성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고 영어로는 gender inclusive, 성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같은 성별을 반영한 용어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차기 의회 규칙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제임스 맥거번 규칙위원장은 지난 1일 작년 11월 3일 선거 결과로 출범하게 될 117차 의회에서는 대명사와 가족관계를 성중립적으로 변경해 모든 성 정체성을 존중하겠다며 대상 범위는 모든 의원, 대표, 주민위원과 그 가족까지 포함 범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제23조 제8절 C3의 항에 의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 삼촌, 이모, 조카, 진려, 남편, 아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매형, 처남, 형수, 시누이, 새아버지, 새어머니, 의붓아들, 의붓딸, 이복동생, 이복언니, 손자, 손녀 등 용어를 삭제하는 결의안이 마련됐다. 또한 의회 규칙 제10조에 사용된 선원, 영어로는 seaman, 뱃사람 seapaper로 의장, 체어맨이란 단어는 man이 빠진 체어, 의자로 대처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전에는 체어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man이 들어갔기 때문에 man, 남자라는 의미의 man을 빼고 그냥 의자로 부르기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펠로시와 맥거번 의원은 이번 규칙안은 전면적인 윤리개혁을 포함하고 미국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증대해 이번 하원을 역사상 가장 포괄적으로 만들 것이라 자평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의한 또 다른 기사입니다. 이런 새 1월 1일 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2021년 1월 6일자 조선일보 이철민 선임 기자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합감리교 목사 출신인 목사입니다. 연합감리교 목사 출신인 미 하원 의원이 지난 3일 새 회기 개원을 시작하는 대표 기도를 하면서 아멘뿐 아니라 A woman이라고 마무리해 미 보수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주리주의 구선 연방 하원 의원인 이메뉴엘 클리버 76세는 이날 제110
7대 의회를 출범하며 시작한 의원들의 취임식 기도에서 아마 그분이 목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취임식 기도를 맡은 거겠죠. 그 취임식 기도에서 우리는 유일신인 브라만, 다른 많은 신앙에서 많은 이름으로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라며 에이멘 에이 워먼으로 기도를 마쳤다. 우리식으로 크리스찬은 우리식으로 아멘은 그렇게 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에서 온 말인 것을 알고 있죠.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에이먼은 그렇게 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에서 온 말로 성별과는 무관하다. 자, 이 정도 두 가지 사실이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으셨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워낙 이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크리스찬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 신자들이라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 1월 1일에 서고 주고받는 덕담, 그것으로 새해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보낸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독 신자라면, 진정한 기독 신자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이 현실, 그것도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차례 설교자로서 소리 지르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정도 시작이라면 앞으로 미국의 입법기관인 미 하원의 각종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물론 이 시행령은, 이 규칙안은 의회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 하원은 어떤 곳입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누가 만듭니까? 그들이 만듭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이 용어를 재정립합니다. 재정립하죠. 그리고 1년 동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의원들끼리 모든 회의석상, 모든 정책 발표에 있어서 용어는 새로 수정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표현 못합니다. 그리고 he, she 영어일지라도 그렇게 성별로 그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 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의원이다 그러면 마이클 컨그레스맨 이 정도죠. 그가 어떤 직책을 맡았다면 그 직책을 부르겠죠. She appointed 이렇게 사용할 수 없죠. He resigned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어를 재정립하고 그것을 반복 사용하다 보면 개념이 바뀌겠죠. 개념이 바뀌고 그 바뀐 개념에 의해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어 결국은 반영되어 정해진 법에 의해서
일반인인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그 용어 사용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수순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재정립합니다. 그것을 반복 사용하면 개념이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법이 발표된 후에는, 공포된 뒤에는 일반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2013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프랑스가 학생들의 서류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단어를 없애고 부모 1, 부모 2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또 요즘 한국 다녀오시는 분들은 그 입국 카드 거기에 이미 Parents 1, Parents 2 There is no father and mother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일으킨 사회 변혁 운동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 국제적으로 번져나간 68혁명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8혁명이 바로 마오니즘이라는 중국의 문화혁명의 영향을 탑재했다는 것으로 공통된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 68혁명이나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중심 사상은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 이 관련해서 많은 영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돼요. 이거는 기존 가치관과 권위로 금지하고 있는 모든 문화와 도덕의 기준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가치관의 중심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들의 타겟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종교적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의 크리스마스 용어의 사회적 사용 금지와 이미 미국 사법부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어 이제는 입법부의 본격적인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교회의 파괴 작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2021년 1월 1일 현실로 공포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정치적 이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취임식까지는 며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언급은 아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삼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의 중심인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 삼권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파괴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찌 하시렵니까? 이게 여러분들께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설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설교를 위해서 중간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설교 전에 두 가지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